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유와 행복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소유에 목을 매고 살지요. 즉,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소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비우고 다시 채우고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에 쉽게 쥐어지는 것들은 늘 옆에 있거나 사방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지만 실상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당연하지 않은 이유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죠. 반면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새로움이 주는 짜릿함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만 기실 그 짧은 여흥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시 자기의 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서부터 안정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이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곧 새로운 것을 얻는 쾌감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혹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엄밀히 말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을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소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에 죽어있는 물고기에 몰려들어 서로 다툼을 합니다. 누가 물고기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먹을 것이냐 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갈매기들의 행복은 오로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새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구름을 뚫고 창공을 더 높이 더 멀리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 인간의 영적 생활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만 삶이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늘 공허합니다. 물질이 있어도 허전하고 명예를 얻어도 부족하고 권력을 누리면서도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천 마을 어귀에서 교회에 오는 길 중간에 점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는 점쟁이 아주머니는 몸이 비대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뒤뚱거리면서 걷는데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아주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점을 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점집 담장 앞에 좋은 차들이 많이도 서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 물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물질을 바탕으로 많은 호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공허한 문제를 어찌할 수 없으니 그 뒤뚱거리는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도대체 그곳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점도 치고 도도 닦고 때론 여흥과 향락에 몸을 맡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인 빈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남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 자기도 기쁘게 되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남을 기쁘게 하는 데서부터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받는 기쁨만 압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주는 기쁨도 알게 되죠. 또 받는 기쁨은 짧고 순간적인데 반해 주는 기쁨은 그 여운이 길게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일례로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었을 때 아이는 허겁지겁 먹습니다. 한참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배가 불러오면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나서 묻죠. 엄마는 안 먹어? 그럴 때면 엄마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아이일 때는 절대로 그 말을 모릅니다. 아니,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배가 부른단 말입니까? 하지만 커서 자식을 낳아보면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꼭 무엇을 먹고 소유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인 거죠. 청년 시절 저는 결혼을 하면 절대로 딸을 낳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분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딸의 인생을 피곤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많은 것을 규제하고 또 통제하고 조정하려 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고 보니 지금 제가 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거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아빠 보고 싶으니까 목양실 잊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러면 하던 것 즉각 멈추고 제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놀라운 건 이것이 저에게 규제나 통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행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천편일률적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 풍요와 만사 형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즐겁고 퍽 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금세 낙심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괜히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은둔생활하며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교부라고도 불립니다. 목사님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검은 수도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래서 초췌하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들을 향한 어떤 연민의 감정,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죠. 볼 것도 못 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도대체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을 앞세우는 그때 그들의 맑은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오히려 그들 앞에 당신이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질로 찌든 내 눈, 갖가지 욕망으로 뒤엉켜진 마음, 방향도 없고 끝도 없이 쫓아가는 이 소욕의 덩어리들,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은 콥틱 수도사들 앞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건 다분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나, 소유와 물질에 목을 메고 사는 지금의 내 모습, 세상적인 가치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로 그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수치를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아집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독선도 가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내 행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진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속물 근성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받아주는 것은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서 딸과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받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는 거죠. 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을 받아주는 경우 없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받아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더 강한 사람이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질머리가 고약하기 때문에 성질머리 좋은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고매한 인격을 가진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내가 받아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강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희생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뜨겁게 자신을 산화시켜 보셨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인간의 가장 귀한 행복은 밑거름이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썩어지는 것, 산화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지향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옛날 상수 시설 좋지 않을 때 이게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집 앞에 물을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가 있었는데 그것의 정확한 이름은 작두 펌프라고 합니다. 작두로 썰듯 열심히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에 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물이 뽑아져 쏟아 나옵니다. 이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이 물을 가리켜 calling water, 즉 물을 부르는 물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단지 한 바가지에 불과하지만 이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있어야만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썩어지면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썩어진다고, 나 하나 죽어진다고 그게 되냐? 됩니다.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된다고 말하거든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려는 데 있죠.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컨대 행복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로마의 황제 시저는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죽음 이외엔 모든 일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 내게 닥쳐오는구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모두 가졌어도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어느 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진단한다면 그 소유가 절대로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죠. 비견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소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세 가지 교훈이 나오지요. 첫째,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참고 삼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저 참고하는 것 정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나도 생각 있습니다. 나도 판단이 있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나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참고하지요. 잘 참고하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참고하는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세리로 활동하면서 로마와 가깝게 지낸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처럼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말씀만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앞세워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분열과 분쟁뿐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다른 건 없죠. 오직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고 하죠.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절대로 반목하거나 등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마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화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지. 다투고 싸워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불행한 거지. 지금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뜻밖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쪼록 항상 행복한 삶 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